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가 되고 기적이 되기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볼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게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한번 칭찬해 볼까요?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칠 수 있는 가장 힘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취학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석 위치에 잘 앉아주시고, 여러분 마스크는 답답해도 절대로 벗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도 본당에서 예배 마치고 나면 공과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12시 20분에 다 귀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장소 잘 참고하셔서 다른 곳에 가서 헤매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학부 여름 성경학교도 여러분 예배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취학부, 이제부터는 취학부 여름 예배라고 하는 명칭으로 여러분에게 광고하고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1일부터 토요일마다 3주간 우리 예배하는 시간이죠. 그때 진행이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신나는 성경 탐험을 주제로 이번 여름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신청을 여러분이 오는 수요일까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티셔츠를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 텐데 신청을 수요일까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이즈에 맞는 티셔츠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잘 기억하셔서 수요일까지 온라인으로 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집으로 돌아갈 때 지난주처럼 간식을 나눠드립니다. 간식은 꼭 집에서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안전하게 은혜롭게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에서만,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집에서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꼭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습 퀴즈 계속해서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도 예배 마친 후에 15명의 친구들을 오늘은 아마 지난번에 안 뽑힌 친구들이 많이 뽑힐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추첨 임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내일도 낮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본당에서, 초등부와 유년부는 본당 외 부속실에서 예배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이 자리에서 통일 선교 주간, 여러분 사행시도 내고 독후감도 참여했죠. 자, 입상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오늘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호명하는 친구들은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등 3부를 섬기시는 우리 김성욱 부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염광현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셔서 취학부 연합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행치 않았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시는 염광현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셔서 준비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집중하여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요셉과 같은 다음 세대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형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좋은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8월 1일, 8일, 15일 3주간 있을 특별 여름 예배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은혜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취학부 예배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취학부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바르지 못한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몸을 기울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힘들어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다리를 내리고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만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할 수 있죠? 자, 좋았어요. 자, 우리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묵상 훈련. 자, 오늘 친구들 묵상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미로 좋아해요? 미로? 자, 그럼 우리 한번 진짜 한번 해봅시다. 손 들고 손가락을 들고 어디서 시작하냐면 저기 우리 친구들은 왼쪽부터 여기 보이죠? 입구.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 자, 어떻게 가야 되나? 길이 예. 벌써 끝났다는 친구. 와. 친구들 머리가 엄청 똑똑하구나. 자, 그러면 다음 미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목사님이 딱 5초의 시간을 줄 거예요. 몇 초? 예, 5초밖에 안 되니까 집중하고 잘 봐야 돼요. 자, 손가락을 한번 들어주시고, 자, 시작. 4, 3, 2, 1, 땡. 자, 다 한 친구. 와, 이렇게 많아. 진짜로 한 거죠? 이렇게 슉 한 거 아니죠? 진짜로 막 이렇게 미로 찾은 거죠? 자, 이제 손 내려주세요. 자, 손 내려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진짜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아요. 자, 목사님도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 손 내리세요. 네, 목사님도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미로 찾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미로를 딱 보자마자 우리 친구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이렇게 어려운 걸 5초 만에 하라고?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진짜로 똑똑한 친구들이 5초 만에 한 친구들도 있고 아마 유년부 친구들은 조금 어려웠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혹시 제주도에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큰 미로가 있는 거 알아요? 맞아요. 제주도에 무슨 랜드? 네, 여기 가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제주도에 메이즈랜드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로 공원이 있대요. 그래도 우리 제주도에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길을 잘 찾을까요? 못 찾을까요? 잘 못 찾아요. 길을 진짜 못 찾아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가는데도 가까운 거리인데도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가면 돼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운전하고 가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막 뺑뺑뺑뺑 돌다가 결국에 내비를 켜서 내비를 따라가게 돼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이 메이즈랜드에 진짜로 가게 됐다고 쳐봐요. 만약에. 그래서 길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찾을 것 같아요. 계속 돌다가 여기가 어디지?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 이거 막혔네. 어디지? 이쪽으로 가야 되나? 하다가 살려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길을 잘 못 찾는데, 자, 친구들, 이렇게 세상에는 복잡한 미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만약에 미로 같다면, 그리고 아무것도 길이 나타나 있지 않는 그런 복잡한 미로 같은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보였던 그 미로에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나가면 출구입니다 라고 써 있는 미로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면은 진짜 뭐가 나와요? 출구가 나오는 그런 미로도 있죠. 그런 미로와 같이 이렇게 표지판이 있어서 길을 안내해주고 있다면 만약에 어떨까요? 그 미로는 쉽게 나갈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우리 친구들이 고민해야 되고 또 걱정해야 되고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이런 미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아직은 뭐 8살부터 뭐 13살까지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지만 앞으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복잡한 미로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우리의 인생에 표지판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막힌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출구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표지판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을 살기가 더 수월하겠죠. 다른 길로 가고 갔다가 막혀서 돌아가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런 표지판이 우리 인생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우리의 인생을 일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면은 나쁜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선한 길입니다, 좋은 길입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표지판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취약부 모든 친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 혹시 기준이라는 단어 아는 친구 있어요? 요즘에 혹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나요? 안 하죠? 목사님 때는 했어요.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기준 딱 손들고 있으면은 그 뒤로 줄을 쫙쫙쫙쫙 쓰는 거예요. 그 줄을 서서 뭐 해요? 앞으로 나란히도 하고 줄을 맞추죠. 또 반 앞으로 나란히도 해서 줄을 맞추기도 하고 또 양팔 벌려서 줄을 맞추기도 하죠. 그런데 그 기준 딱 한 사람은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왜요? 내 뒤에 있는 사람들 다 따라서 움직이니까. 내가 움직이면, 기준이 움직이면 줄이 다 틀어져 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기준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기준으로 받아서 하는 친구들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어요. 내 생각을 생각해서 이거 같은데, 이쪽 길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쪽 길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쪽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친구들이에요. 자,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에 뭐예요? 등불이에요. 등불.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비춰주는 빛이래요. 자, 목사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할게요. 목사님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우유 대리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용돈을 받으면서 우유 배달을 하고 엄마 따라다니면서 이제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자전거가 있었거든요. 자전거에 그 바구니가 있는 자전거가 있었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딱 이렇게 도착을 하면, 배달해야 되는 위치에 도착을 하면 저희 어머니가 우유를 착착착착착 놔주세요. 자, 이거는 저기 빨간 벽돌집, 이거는 저 단독집, 이거는 저기 어디 딱딱딱딱 놔주세요. 딱 놔주시면 이게 자전거를 슉 타고 가죠.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면 요즘에 어때요? 좋죠. 좋은데 미안해요. 질문이 틀렸네. 새벽에 일어나면 깜깜할까요? 밝을까요?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여름이어서 해가 빨리 뜨죠. 그래서 굉장히 밝죠. 그래서 여름에는 자신 있게 갈 수 있어요. 건물에 들어가서도 뭐 이제 다 환하게 밝혀져 있으니까 우유를 싹싹싹싹 배달할 수 있는데 겨울이 되면 목사님은 너무 가기 싫었어요. 우유 배달이 너무 하기 싫었어요. 왜일까요? 추운 것보다도, 목사님 딱 봐도 추위 안 타게 생겼잖아요. 추위에 잘 안 타는데 추운 것보다도 건물이 너무 깜깜해요. 그리고 가끔 가면은
이 전등 스위치가 있는데 전등 스위치가 안 켜지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막 무서워서 우유를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전등을 스위치를 찾아요. 전기 스위치를 찾았는데 딱 벽에 완전히 있어요. 찾았다. 그런데 딱 눌렀는데 불이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안 켜져요. 그러면 아 무서워 하면서 저 위에까지 가서 우유 배달을 하고 오죠. 근데 만약에 딱 전기 스위치를 만졌는데 눌렀어요. 전기 스위치가 켜졌어요. 불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움츠려있던 어깨가 쫙 펴지면서 당당하게 뭐 이 정도 가지고 딱 우유 배달을 하고 왔어요. 이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불빛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길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할 때 불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는 길이라도 가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사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치약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미로와 같은 인생, 우리의 미로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모두 말씀의 제목과 같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자주 보고 외우고 또 목사님의 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머릿속에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오늘 찬양단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한 5분짜리 영상을 우리 하나 봤었죠. 자, 누구에 대한 영상인가요?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디트리티 보니퍼 목사님에 대한 우리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이었어요. 자, 이 목사님은 매일매일 규칙적인 말씀을 읽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매일매일 실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엄청 애를 쓴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더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이 사실을 많이 알려준 그런 목사님이에요. 자, 이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 사람이에요. 저 멀리 있는 독일 사람인데 독일이 옛날에 세계 2차 전쟁을 일으킨 거 아세요? 네, 그 세계 2차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 독일 나라와 또 독일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이 보네퍼 목사님은 자기가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가서 죽게 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나치의 정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어요. 자, 그 결과 이 보네퍼 목사님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감옥에서 3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이 히틀러와 나치 정권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기를 실천하는 보네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고 또 이 나라와 나치 정권이 잘못되었다고 감옥에 가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비판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취약부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 더 자주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경이 뿌리 깊게 또 든든히 자리 잡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요즘 그 기준이 없는 시대에는 우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흔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방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못 모이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목사님은 어떤 소식을 듣고 이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들을 금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올바르게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코로나라는 핑계로 이것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고 좀 일주일 동안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기준이 아닌 사람들은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바로 내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고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왜 남자, 여자, 왜 남성, 여성 둘로만 나누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중성도 만들고 양성도 만들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왜 남자와 꼭 여자만 사랑해야 돼? 남자와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성애는 잘못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그것은 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이런 사실들을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살아갈 세상은 지금 이 시대보다 더욱더 힘들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묵상 훈련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너네 코로나 옮기니까 이제 예배 말고는, 정규 예배 말고는 모이지 마라고 하는 행정명령도 있었었죠. 그리고 그 명령에는 따라야 될까요? 따라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께 순종을 하죠. 우리 부모님께 순종 안 하는 친구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기 싫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모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모님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선생님, 또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또 학교의 선생님의 말씀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 권위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 또 많은 지도자들에게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 권위를 누가 주셨어요? 대통령을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가 그 명령에 거역해야 되는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명령을 할 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명령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교회 나와서 모임하면은 너네 벌금 300만 원이야. 예배 드린 사람, 여기 온 사람 다 벌금 먹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겁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군대로 모집할 때 심지어 독일에 있는 교회조차도 그 히틀러가 잘하고 있다. 지금 독일이 잘하고 있다. 우리는 이래이래해서 이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합리화시켰어요. 그런데 보네포 목사님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히틀러를 비판하고 나치 정권을 비판했어요. 그 결과 결국 감옥에 가게 됐고 3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지 못한 독일 교회는 어땠나요? 결국 히틀러가 전쟁을 크게 일으키고 유대인들만 600만 명, 상상도 하기 힘든 숫자죠. 유대인들만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죽이는 대학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결과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지 딱 두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하면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봐야 된대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몇 장 읽어야 되니까, 성경 읽으면 교회에서 달란트 주니까, 성경 읽으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니까, 성경 읽으면 용돈 주니까 이런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을 들이고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둘째 하면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봐야 합니다. 자, 책을 많이 읽는 방법을 소개한 이동진 평론가가 있어요. 이동진 평론가라는 사람이 책을 어떻게 하면 많이 읽을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을 항상 손에 들고 다녀라. 우리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스마트폰 있으면 스마트폰 전화 올 때만 받나요? 고개 끄덕거리는 친구도 있는데 대부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웹툰도 보기도 하고 기사도 읽기도 하고 유튜브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 많이 보죠. 그런데 만약에 핸드폰을 안 가지고 가고 책 한 권만 딱 들고 간 하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책을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자리에서도 엘리베이터 딱 앞에 있는데 책을 이렇게 들고, 만약에 성경책 말고 다른 책을 들고 있다고 해도 이 책을 들면서 뭘 해요? 책이나 볼까 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어서 보게 되겠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책을 읽어서 보게 되겠죠. 이거는 이동진 평론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님도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을 그냥 손에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책을 보게 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책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책들을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항상 가까이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여기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야는 낮과 밤을 이야기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밤새서 책을 계속 읽으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꼭 그렇게 밤새면서 책을 안 읽어도 항상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책을 읽으라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보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봐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즉 가까이 두고 항상 자주 언제나 성경을 읽는 그런 우리 대형교회 모든 치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편 2절 말씀은 어떤 선한 사람의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사람을 나누는 그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착한 사람일까요? 네, 이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또 자주자주 읽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 치학부 모든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준인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치학부 여름 예배에 신청하세요. 목사님이 그 명단을 보는데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직 덜 됐는데 하면서 이제 또 일주일을 보냈는데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이번에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치학부 여름 예배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재밌게 알게 되고 또 즐겁게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모으고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움으로 읽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많이 보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삼는 치학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또 우리 길에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치학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보는 게 정말 싫은 일이 아니고 정말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초등부와 유년부, 소년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삼게 하여 주시고 이 혼탁하고 이 혼미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헌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헌금 기도를 못해서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대형교회 치학부 모든 친구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물질로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헌금 가운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많은 것들로 채움받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오직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대형교회 취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재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을 언제나 즐겁게 묵상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는 우리 치학부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또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치학부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대형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